친구들 안녕. 나는 비둘기 꾸꾸라고 해. 오늘 너희들에게 아주 특별한 초대장을 가져왔어. 한번 열어볼래? 안녕, 나는 바울이야. 이번 여름에 너를 위한 특별한 여행을 준비했어. 바로 여름 성경학교 로마로 가는 길이야. 나와 함께 로마로 가는 특별한 여행을 떠나보지 않을래? 우리 함께 가자!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산과 바다와 나무와 새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처럼 저희의 모든 것도 주님께 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의 주인 되어 주셨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이 예배를 그 어떤 것보다 소중히 여기는 저희 되게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코로나로 어려운 때입니다. 무엇보다 저희의 예배드림이 연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주님은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니, 주님은 변함없으시니 저희가 예배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저희가 한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기를 꿈꿉니다. 눈앞에 여러 어려움들 가운데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 보호하여 주십시오. 여름 성경학교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이들보다 먼저 꿈을 꾸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저희가 허락하신 예배 자리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온전히 받아 누리게 해 주십시오. 예배 자리의 소중함을 붙잡고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는 부모님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날마다 사랑스러워가는 자녀들을 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유아부 친구들 샬롬. 한 주일 동안도 잘 지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세요 입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세요.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5장 8절 말씀입니다. 한 소절씩 따라서 읽어볼게요.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오 하나님이시라. 창세기 45장 8절 말씀. 아멘. 친구들은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떤 표정을 짓나요? 랄랄라 이렇게 행복한 표정을 지을 거예요. 몸이 아프거나 마음이 힘들 때는 어떤 표정을 짓나요? 크크크. 힘들고 슬픈 표정을 짓겠지요.
속상하거나 화가 날 때는 어떤 표정을 짓나요? 씩씩. 아마 이렇게 화가 난 표정을 지을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만날 요셉은 처음엔 슬픈 표정이었다가 이렇게 행복한 표정으로 바뀌었대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말씀 속으로 슝슝 들어가 보아요. 애굽의 왕 바로가 이상한 꿈을 꾸었어요. 꿈에서 깬 바로는 걱정이 되어서 이 꿈을 설명해 줄 사람을 찾았어요. 바로는 요셉이 꿈을 잘 설명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감옥에 갇혀있던 요셉을 불렀어요. 바로는 요셉에게 자기가 꾼 꿈을 이야기했어요. 꿈에 야이고 못생긴 소 7마리가 살찌고 아름다운 소 7마리를 삼켜버렸다. 그리고 다시 꿈을 꾸었는데 가느다란 7 이삭이 튼튼한 7 이삭을 삼켜버렸다. 요셉은 꿈을 설명했어요.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애굽에 7년 동안 큰 풍년이 든 다음 7년 동안 큰 가뭄으로 먹을 것이 부족해질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을 뽑으셔서 풍년이 드는 동안 곡식을 모아 가뭄을 준비해야 합니다. 바로는 요셉의 설명을 듣고 매우 만족했어요. 요셉이 꿈을 설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세워 애굽의 모든 일을 맡겼어요. 요셉의 말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어 곡식이 넘쳐났어요. 요셉은 곡식을 잘 모아 두었어요. 7년이 지나자 요셉의 말대로 가뭄이 시작되어 먹을 것이 부족해졌어요. 요셉은 모아둔 곡식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고향에 있는 요셉의 가족도 먹을 것이 없어 배가 고팠어요. 그런데 애굽에는 곡식이 많다는 소문이 들렸어요. 요셉의 형들은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으로 갔어요. 애굽에 도착한 형들은 바닥에 엎드려 애굽의 총리인 요셉에게 절했어요.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어요. 이리 가까이 오세요, 형님들. 제가 요셉입니다. 형들은 오래전에 요셉을 애굽에 판 일 때문에 걱정하며 무서워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고 끌어안으며 말했어요. 저를 애굽에 판 일로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저를 형들보다 먼저 이곳으로 보내셔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하셨어요. 요셉은 형들과 아버지를 애굽으로 모시고 와서 안전하게 살게 했어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었어요. 요셉은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와서 감옥에 갇히기도 했어요. 두렵고 슬픈 상황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는 요셉은 이제 슬프지 않아요. 요셉은 평안과 소망이 가득한 마음이 되었어요. 요셉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세요. 친구들은 두렵거나 슬픈 마음이 들 때가 있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렵고 슬픈 마음이 어떻게 바뀔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평안과 소망으로 가득 채워주세요. 따라 말해볼까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엄마가 내 마음도 모르고 혼을 내셔서 속상하고 슬퍼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다시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 평안한 마음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때로는 무섭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만 따라가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슬프고 불안한 마음을 평안과 소망의 마음으로 바꿔주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함께 기도해요. 아멘. 부모 설교입니다.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아멘.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요셉은 두 번의 꿈을 꾸었는데 첫 번째 꿈은 형들의 곡식단이 요셉의 곡식단에게 절하는 꿈이었고, 두 번째 꿈은 해와 달과 11별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요셉이 꿈 이야기를 하자 형들은 시기했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꿈을 꾼 이후 요셉의 삶은 꿈의 내용과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었고, 야곱의 귀한 아들로 살던 신분에서 애굽 친위대장 보디발의 종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우리 인생은 퍼즐 조각과 같습니다. 퍼즐 조각 하나만 보고
전체 그림을 알 수 없듯이 우리의 인생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전체 그림을 보고 계시며 그 전체 그림을 완성해 나가도록 우리 인생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래에 대해 불안해하기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현재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지 13년 후에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온 땅에 흉년이 들자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으로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 절을 하게 됩니다. 요셉의 꿈이 드디어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요셉을 알아본 형들이 두려움에 떨 때에 요셉은 근심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으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족들과 후손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나를 먼저 이곳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오히려 형들을 안심시킵니다. 요셉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이라는 세월을 타국에서 종과 죄인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인도하심을 깊이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과한 후에야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과 그 꿈을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었기에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상황을 반전시키시는 분입니다. 두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을 평안과 소망의 상황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시고 상황을 반전시키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누리며 살 수 있게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초월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적용 질문을 함께 읽고 자신에게 적용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함께 하시며 끝까지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인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환경을 바라보며 내가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점검하고 나누어 보세요. 두 번째, 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문제가 있나요?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오늘 설교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자녀들이 말씀대로 자라도록 말씀 축복 기도를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녀의 이름을 넣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안고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고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을 끝까지 인도해 주신 것처럼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성경 암송 말씀.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 6장 5절 말씀. 아멘. 지금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악과 죄값으로 받아야 될 저주 담당케 하사 천국 백성 만들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때를 따라 도우시며 언제나 임마누엘 되셔서 교통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나건절 겨운 가정과 기업과 상급으로 주신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세요. 우와! 요셉 좀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형들도 다시 만났어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어요.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어요. 친구들, 스토리북에 스티커를 붙이며 성경 이야기를 다시 배워볼게요. 형들과 만난 요셉이 정말 행복해 보이는 모습으로 서 있네요. 하하 호호.
애굽의 종으로 팔려온 요셉을 하나님이 끝까지 인도해 주셔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들을 만난 거예요. 우리 요셉의 옷 스티커를 붙여볼까요? 저기 보세요.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형들의 모습도 보여요. 우리 형들의 얼굴 스티커도 같이 붙여볼게요. 와, 얼마나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울까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과 형들을 가장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요셉은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우리도 큰 소리로 외쳐볼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세요. 찰칵 카메라를 만들며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담아보아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 평안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